예수님의 이 땅에 나타나심은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첫 번째의 목적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선한 일이란 무엇이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 두 가지, 이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서 먼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을 수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수평의 관계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직과 수평을 대면은 바로 십자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이미 구속의 십자가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창조 때부터 계획하심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과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길을 만드신 이 둘을 합친다고 하는 것이 곧 사랑의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사랑, 옆의 사랑, 우리는 모든 것들에 큰 이 세상에서 좋은 단어가 있다 하면은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일들에 엄마가 자녀를 사랑한다, 자녀가 엄마를 사랑한다, 사랑을 그리워한다, 이성도 사랑한다, 하나님도 사랑한다, 주변도 사랑한다, 자연을 사랑한다, 모든 하나하나 동물을 사랑하고 물고기를 사랑하고 또 별을 또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모든 하나하나가 사랑이란 이 단어로 우리가 표현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일들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사랑이라는 말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필요하다,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이 뭐다? 사랑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십자가가 들려질 때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와 원수된 죄와 사망을 소멸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미쳐질 때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용기가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삶 가운데에 정말 하나하나가 다 어렵죠. 환난, 공고함, 박해, 기근, 적신,
다 벌거벗겨진 또 유형, 칼 이런 것들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다가올 때 얼마나 공포스럽고 얼마나 이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이 모든 걸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에 들어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나타남을 통해서 승리한 영적 이 싸움을 우리가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우리는 우리가 죄인되어 흑암 속에 갇혀져 있을 때에 빛을 보지 못하는 그때에 빛의 나라로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어 살게 하시는 사건. 가시던 불과 엉겅퀴와 어둠 속에서 우리가 어둠의 아들로 어둠의 나라에서 살고 있을 그때에 빛의 나라로 다시 기쁨과 이 성령의 충만한 그런 곳으로 옮겨 주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싸우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알고 있는데 아니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여러분 검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이 말은 이 땅에 화평을 단순히 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누가 사로잡고 있어요? 악한 영이 마귀의 권세에 세상 권세 또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마귀와 세상의 권세가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와 싸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6장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믿음 안에 되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영적 싸움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싸움에 승리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우리는 영적 전투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고 힘들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지만 끝내는 어떻게 된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끝내는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용기 있는 삶으로 확신 있는 삶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오늘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먼저는 내가 이겨내고 교회가 함께 이겨내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그 집사님이 영안이 열려져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보게 되는데 악한 영들이 교회 지붕 위에서 이렇게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상히 여기서 그 교회 안에 들어가 봤더니 모든 성도들이 영적 상태가 잠자는 상태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깨닫기를 영적으로 패한 상태에 있는 교회는 마귀도 싸울 것이 없으니 낮잠을 자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이 교회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또 다른 교회를 보니까 그 악한 영들이
창과 칼을 들고 이리저리 막 뛰면서 어찌할 줄을 몰라 하는 장면을 영화를 열어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그 교회 안에 들어가 봤더니 그 교회 안에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성도들이 힘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승리의 모습이 그 교회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난리가 나서 악한 영들이 칼과 창을 들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어떻게 이 부분을 수습해야 되나, 어떻게 쟤들이 승리하는데 우리가 패배하고 어떻게 우리의 전략을 세워야 되나, 이렇게 분주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교양이나 율과 도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늘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율과 도덕을 한다면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유튜브를 듣거나 교양 강좌를 들으러 가면 되는 것이죠. 유명한 학자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 전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우리는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매일 기도하고 매일 저녁마다 기도해야 하고 1년에 2번씩 부흥회하고 자체 부흥회도 하고 또 전도하고 도방전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만들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해봤을 때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어. 병든자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상담하고 내적 치유를 하고 우리가 또 외부로도 다니고 하는 일들을 영적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희한의 역사를 주시고 또 방언을 받고 예언이 터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인 이런 분위기가 일어나고 영적인 힘이 느껴져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늘의 선물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예배하면 참석한다. 원래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체험을 갖거나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가고 그러면 악한 영들은 어떻게 있을까요? 조용히 있다 아니면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면 난리법석을 떤다. 조용하다. 왜? 싸울 필요가 없고 이럴 거를 만들어내지 않고 능력도 없으니까 영향력이 없으니까 움직일 필요도 없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힘있는 승자의 모습으로 찬양하기 시작할 때에 마귀도 분주하고 틈이 오면 우리의 문제도 발생돼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그냥 다닌 사람이 안 사람이나 특별히 뭐 문제도 없고 그냥 순탄하게 그냥 다닌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메달 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하고 경기하다가 맨날 다치고 맨날 그 치료 약 바르고 맨날 가서 수술하고 가서 막 부치고 잠 못 자고 힘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나 만들어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는 사람은 맨날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데는 얻어 터지기도 하고 이렇게 공격당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생겨나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조용하게 다니는 것이 제일 좋아. 나서지도 말고 너무 끼어들려고 하지 말고 그냥 거리를 두고 있어야 편안해. 너무 들어가면 복잡해. 다쳐. 여러분, 이렇게 하면 막한 마귀도 별로 움직일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는 역동적인 어떤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면 영적 전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소리를 내시고 기도할 때도 책정하고 하시고 주님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막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고 다 모든 것은 어둠은 사라질지어다.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승리한 또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흑암에 있는 사람들을 빛의 나라로 옮기는 영적 싸움보다 더 큰 싸움은 없습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들만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고 덮여진 자만이 오늘 제사함을 받고 그 피로 우리가 이 죽음의 길을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망의 길을 예수 피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우리에게 덮여졌을 때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고 죽음이 우리를 한물치 못하고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부활 생명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므로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얻은 그의 부활 생명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는가?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보면은 이 아시아 7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7교회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겠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감추었던 만나를 받게 하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하리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흐르지 아니하리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어떤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뭐 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기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주심으로 그 이름이 믿는 자에게 영적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영적 무기다.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사모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주심으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축복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또 성령을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아갈 때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우리에게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조금 더 살펴보면 먼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으므로 자기 타당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음과 곡간에 드리고 죽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바로 예수님께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심는 믿는 자들은 그의 이름으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뿌리는 기적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보기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바로 알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으면
천국의 열쇠를 갖게 된다 그 말입니다. 땅에서 메고 풀 수 있는 권능이 있으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물러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악한 영들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을지어다 그러면 묶여지고,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하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매주고 풀면 풀어진다고 하는 이 권세를 주셨다. 오늘 이게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들을 풀고 묶어 놓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아는 일이 있기를 바라고, 정말 이 이름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고 갑갑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문제야 풀어질지어다. 모든 창자가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바로 알고 고백하는 믿음을 꼭 가져서 모든 것들을 풀어내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기적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승리를 하기 위한 비결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삭 중창단의 찬양을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 찬양을 했어요. 왜? 바로 오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뭘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자가 되어지고 성인이 되어지고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못된 성질 하나가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데에는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따릅니다. 사람이 자기 성질이 나쁜 줄을 알면서도 고치지 못함으로 고통과 괴로움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가운데 못된 것, 이것은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고치는 문제 혹 있으십니까? 근데 이것을 못 고쳐서 손해보는 일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에 혹 주님의 마음 담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으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 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오늘 그런 기도를 주로 많이 했는데, 여러분 기도 가운데 주님의 마음 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심정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형상 바로 주님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나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을 향해서 화를 낼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대화가 안 될 일이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심정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환영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생겨날 할지라도,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시작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암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성질 속에 원한 맺힌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암의 세포를 만들어 놓아서 10년 또는 20년 후에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암이 하루아침에 뚝딱 생겨나는 게 아니라 암세포가 우리에게 있는데 암세포가 누구에게나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활성화되어져서 건강세포를 우리가 이겨내기 시작할 때 암의 문제가 우리에게 크게 발생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속상하고 막 원한을 맺히고 풀어내지 못하고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다가 점점 자라서 어느 순간에 그것이 빵 이렇게 어느 부분의 개체를 힘을 뻥 넣게 되면 그게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산다면 팔복이 들어오는 마음에는 악한 영들과 질병이 물러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볼 때 언제나 안정된 심정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의 고백서에 기록된 것 같이 빌라도 앞에선 안정된 예수님의 모습에 빌라도가 도리어 떨림 속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인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인간적인 관념으로 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성인이 됐지만은 그래도 어린아이가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잘못하면 아이고 그때도 그러더니 지금도 그러구나. 이렇게 자꾸 하고 아이고 말이 그렇게 하면 되겠냐. 아직도 큰일 나면 멀었다. 아직 처리 안 들었구나. 늘 이렇게 보면서 다른 사람이 말하면 이해되고 다른 사람이 말하면 권위가 있는데 원래 가까운 사람이 보기에는 권위가 별로 없어요.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사는 가운데에 이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는 일 가운데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려고 예수님에게 시도할 때 예수님은 조금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안정된 심정으로 저들 가운데로 지나가실 때 아무도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정된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태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안정된 심령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안정된 심령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으로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어디 있을까? 성령 침례를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10절에 있는 10절부터 12절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실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런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고. 침례 요한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침례를 받아야 권능을 얻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전도하라고 보내셨어요. 근데 또 70명을 불러서 그들에게 나가서 이 2명씩 짝을 져가지고 전도대로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수많은 귀신들이 따라가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들이 낫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가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그들에게 전도하러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보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에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귀신들이 항복할 수밖에 없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뽑으시고 우리에게 만일 복음을 전하러 가신다면, 영적 전투로 가게 한다면, 오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면 우리가 갈 때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가라고 말씀할 때는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처럼 주었기 때문에 믿고 담대하게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 물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예요. 동등됨을 가지고 있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습을 입고 낮아지셔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물침례를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받으심으로 의를 이루자, 원칙을 갖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 삶을 사신 것을 통해서 성령 침례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에 어떤 일이 났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볼 때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다니 그랬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그리고 17절에는 어떤 음성이 나타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과 표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 침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아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구나라고 오늘 주님이 드렸던 음성처럼 여러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확실히 믿어지는 것이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비둘기같이 여러 명체를 입었다 하는 것이, 여러분 각각 예수님처럼 이렇게 비둘기가 어디 암단한 한 번도 비둘기 못 봤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어떤 데는 막 찌릿찌릿하고 말이죠. 그리고 온몸에 전기처럼 오기도 하고 감동이 그냥 몸에 쫙 사로잡기도 하고, 뭐 꿈에 주님께서 막 나를 안위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도 같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 이 문이 열려지고 성령이 비와서 내렸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함, 하나님의 임재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이 성령의 이 침례가 뜨거워지고 있을 때에 그 속에서 능력 있게, 오늘 예수님은 이 성령 침례 받으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갔습니다.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영적 전투로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침례를 받아야 오늘 악한 마귀와 영적 전투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침례가 받아지지 않는 사람,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영적 전투를 치를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 군대 가면은 뭐예요? 맨 먼저는 대기입니다. 수용연대에 가서 이 대기를 해요. 대기했다가 나중에 이제 군복 다 지급하고 교육받고 훈련 들어갑니다. 이제 훈련하면서 총 분해하고 총 닦고 조립하고 이런 거 합니다. 이제 그런데도 총 제식을 할 때 빈 총이에요. 탄알도 하나도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훈련할 때는 그냥 맨손으로 하다가 나중에 훈련하게 되면 그거 주고, 언제 총을 이제 진짜 군인이 되냐, 총을 쏠 수 있게 되냐, 총 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사격 가서 이제 0점 맞추는 그 작업을 하면서 총 쏘는 훈련을 해야 그때부터 전쟁으로 나갈 수 있까지. 여기에 군복이랑 군대만 갔다 와서 처음부터 총 주고 전투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훈련을 통과해야만 그 다음에 전투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왔다고 오늘 그냥 예배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전투로 투입된 사람은 총 쏘는 법을 알아야 돼요. 마귀와 싸우는 법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함이 있어야 전도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증인이 되는 일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뭐 하고 난 다음에 증인된다?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증인되는 거다. 여러분 성령 침례 받고 난 다음에 영적 전투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받아서 옛날에는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안 돼. 지금 성령이 여러분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받긴 받았는데 지금 기름이 다 떨어졌어. 차가 있긴 있는데 앵꼬 돼가지고 차가 안 움직여져. 그러면 여러분 다시 기름 넣으면 어떻게? 차 갑니다. 차 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요. 여러분 다시 시동 걸고 이 기름 만땅 채워서 아주 그냥 빵빵하게 달리시길 바랍니다. 승리의 쾌가를 날마다 부리시길 바랍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낙이 특별로 1000명이나 막 죽이고 이런 사람. 여우를 잡으다 뿌리 막 얘가지고 불질러서 이렇게 볕이 다 사르고 하는 사람 아시죠? 기둥을 막 다 뽑아가지고 막 이 문 큰 기둥을 내고 다니는 사람. 근데 삼손이 아무 때나 그런 게 아닙니다. 언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자 입을 찢고 할 때, 여러분 뱃사람을 막 죽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한결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힘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그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그냥 아무 데나 되는 게 아니에요. 삼손이 머리를 다 이 들릴라에게 그냥 다 자기의 고백을 그냥 들려줘가지고 머리가 다 깎였어요. 그러다 어떻게 능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삼손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감동할 때 가능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든든히 영적 무기로 부여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심령,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겠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침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궤가를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